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제는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외침이 있음을 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거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귀 있을 그릇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 있을 그릇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귀 우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쓰지 않았을 때 그들을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주의로 이제는 그들이 살아갑니다.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뭘 보아야 됩니까? 뭘 행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제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복음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겠습니다.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뭘 권했을까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죽은 제물, 산제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로, 또 구제하는 자로, 성실함으로,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풍성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세운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는 일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서로 이제 손대접하고 함께 나누며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12장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함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싹 빼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정말 짓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목하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제 우리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가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할 것은 나눔의 삶입니다. 베품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